삼천층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앙의 자격은 모든 죄를 버리고 영으로 일군 사람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삼천층에 들어갔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만민중앙교회 성도로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초창기에 창립 멤버셨다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신 마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삼천층에 가신 분들 세 분을 차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은 다 구약 시대에 속하신 분들인데요. 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분이 새 예루살렘은 못 가고 삼천층에 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당세라는 게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때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담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서 다 물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배 만들면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대가 악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은 노아를 머리로 해서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을 통해서 또 오늘날에 저희들까지 이렇게 인간 경작을 또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수 후에도 성경을 보면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노아가 성결되고 온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노아도 그렇지가 못하고 또 남겨진 노아의 후손들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남겨두었던 근본의 빛까지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후에는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걷어가니까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의 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 깊이 들어있던 악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육으로 물들어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자라 불렸고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지만 막상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홍수 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 속에 있었던 내재되었던 그 근본의 악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 350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경작 홍수가 끝난 후 350년을 살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 내재된 악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도 인간 경작의 그 중요한 공로를 세웠잖아요. 홍수 심판도 선언을 했고 홍수 심판에서 또 이렇게 8명이 살아남았고 또 새롭게 인간 경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삼천층으로 들으셨는데 왜 그러면 노아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악 때문에 못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질문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압이라고 되어 있고 노아의 이 3 아들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3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끝나고
이제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그 근본의 빛이 걷어지면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악들이 표출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악들이 표출되어 나오면서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들도 이제 함께 숨어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기질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 세 아들들의 기질들이 매우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셈에게는 온순한 기질이 있었고 함에게는 급한 기질이 있었고 야벳에게는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그 인구 분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셈에서 나왔는지 함에서 나왔는지 야벳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차이들은 많이 있지만 이 근본적인 기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일본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저 라틴 아메리카 가면 사람들이 막 노래하기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질이 저희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 러시아에 가면 거기는 또 기질이 달라요. 굉장히 좀 음침하기도 하고 또 겨울이 길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나라마다 또 스칸디나비아 가면 또 기질이 다르거든요. 뭐 기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햇빛이 비치는 기간도 있고 먹는 음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질의 차이가 근본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질들이 이제 형성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이 아들들이 온순한 기질도 있고 급한 기질도 있고 무언가를 취하려는 기질이 있었다는 것은 노아 속에도 이런 기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이제 이런 기질들을 물려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이 육의 기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육의 기질 속에서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가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나안의 아비다 한 것은 가나안이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가나안이 정통 계보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 보면 그 이스라엘로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민과 또 이렇게 얽히게 되면서 이제 그 노아가 지금 이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건이 벌어지겠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이 노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이 노아의 이 저주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정말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이런 분들처럼 선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면 아무리 함이 아버지 앞에 수치스러운 걸 드러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노아도 이 육의 기질이 나오면서 이 근본의 악들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생활이 그만큼 안정이 돼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버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노아가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그 배짓는 과정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고 육의 기질이 발현되고 근본에 있는 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노아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다 아들들이잖아요. 며느리들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노아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고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머리에 자리에 앉게 된 거고, 머리에 자리에 앉다 보니까 하나 둘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던 것들이 자꾸 퍼센테이지가 자기를 의뢰하는 쪽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고,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비진리가 섞여 있는 사람이 권세를 잡게 되면 그 권세를 휘두르게 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질된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자식들에게 벌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이, 아들 중에서 함이 어떻게 행했고 어떤 저주를 내렸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함이 아까 무슨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급한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기질이 이게 속에 있는 악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어 하고 그냥 소문을 자기 형제들에게 퍼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질돼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죠. 굉장히 급한 마음에, 이 악한 마음에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소식을 들은 이 노아가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악한 모습이고 하나는 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는데 실컷 잠을 자고 난 노아가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무래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함의 가나안,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정통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여기서 저주를 한 건데,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결국은 함의 후손들 다를 저주한 저주가, 이 사람이 지금 대표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도 엄청난 저주고 뭐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렇게 저주를 이 함에게 이제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더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더 신중했더라면 생각했겠죠. 그리고 머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유괴 질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괴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이게 질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괴 질서의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영의 질서의 머리를 세웠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유괴 질서의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노아의 말을 보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근데 노아가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기질이 노아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주도 너무 심한 거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낮은 위치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노아가 정말 신중했더라면 이런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면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감은 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셈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과 셈을 보장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셈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야벳이 있는데 야벳도 축복을 받지만 이 정통성은 셈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체는 셈이 되는 거고, 이 야벳도 축복을 받기는 받지만 이게 같이 겸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독자적으로 주체가 돼서 받는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셈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체입니다. 근데 롯도 같이 축복을 받죠. 왜? 아브라함과 같이 거할 때 같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떨어져 나오게 되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뻔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막에 같이 거함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야벳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의 축복은 셈이 받고, 야벳도 축복을 받기는 받았을 때 그렇게 셈과 같은 축복은 아닌 거죠. 물론 창대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은 받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임하여지는가? 우리는 이제 노아 시대가 아니라 지금 그 노아 시대를 훨씬 지나서 인간 경작의 끝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누구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후예들을 차례로 쫓아내게 하시죠. 그리고 다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 종으로 삼아서 쓰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함의 후손이 가나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포를 보시면 아프리카 여러 종족들이 이제 함의 후손에 이제 주로 속하게 되는데,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유럽의 종족들이 이제 주로 야벳의 이제 종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인생 막대로 이용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 후손들인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도 보면 아까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봤을 때도 가장 낮은 위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후손이 장차 척박함과 고통과 핍박 속에 산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그 역사를 보면 우선 땅도 척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 식민지가 되고, 거기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금도 또 그렇게 가난하게 핍박받으면서 사는 종족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아의 그 저주가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그 저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잘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함이 잘못했죠. 정말 홍수 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배 지으면서 교육을 받았고 홍수 심판이 있는 거 눈으로 뻔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그 실수한 것,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동네 왕래 소문을 퍼뜨리는 그 급하고 악한 행동이 이제 결국은 그 다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아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한 아들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로 들을 수 없는 말로 그 욕으로 모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물론 쫓겨가는 왕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새 예루살렘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새 예루살렘 간 사람과 이 결국은 그 4단계 그 3천층에 가는 사람의 이 차이를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단지 머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것은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질서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서 아버지가 육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노아가 저주를 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다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이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함이 이런 노아의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아가 아무리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노아 그 함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봤을 때 그것을 허락하실 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했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의에 의해서 아무리 누가 저주를 했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노아가 저주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덕스럽지 못하고 선을 그만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기질들이 또 이렇게 이어왔고, 그래서 오늘날 이 모습으로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 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육의 질서의 머리로 세워준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의 질서에서 머리로 세워준 사람의 말을 이게 잘못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는 엄청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엘리사도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영의 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선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가시지 못하고, 이 권능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못 가신 것으로 이제 끝이 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조롱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애들이 웬만큼 조롱한 거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면서 너무나 심하게 구니까 참다 못해서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육의 질서의 머리도 그러한데 이 하나님의 이게 영적인 질서 속에 세워준 사람, 이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숲풀에서 앙콤이 나와서 42명이나 어린아이를 찢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홍수 이후에 질서상 가장 머리가 된 자로 살아왔는데, 이 머리가 된 자는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을 해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그 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적해 주기도 힘들 뿐더러 지적해도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노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었겠거니와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경우를 보면서 특별히 뭐 교회에서든지 조직에서든지 이렇게 머리로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 있는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뭐 지적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찍힌다 생각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렇게 질서상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노아의 케이스나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렇게 지적해 줄 사람이 없었고 또 그것을 깨달을 만한 그런 처지가 그러니까 너무 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350년을 홍수 위에도 살다가 결국은 95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 참 잘 살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감사보다는 후회를 많이 하고 떠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뭐 전적으로 100%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옳고 선하신 분이지만 어때요? 머리로서 지적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위주로 살다가 이렇게 함을 저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이렇게 보장이 되면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아까 다윗과도 비교를 해드렸죠. 이것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분이 악행을 많이 했다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 경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천층에 드리는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삭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와 야곱을 심하게 편애하는 모습 속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온유함으로 가정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단 받아갖고 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편애해서 자기도 엄청 소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그 편애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똑같은 경로를 걸어가는 겁니다.